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며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며 춤을 추고 또 피를 흘리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압과 두려움을 주는지 상상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칼로 서로 찌르고 피를 내며 또 그들의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뛰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여행을 가보면 이 정해진 시간대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엄청난 위압감과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을 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자기의 교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따르지 않을 때 서슴없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소리 지르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협과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혼자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처럼 소리 지르거나 외치거나 뛰어다니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들을 잠잠하게 불러 모읍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거나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온몸으로 말합니다. 잠잠하게 아무 말 없이 가까이 나오라 하면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열왕기 저자가 표현하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놓여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제단이 없었기에 이미 옆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드렸던 그 제단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아마 이 송아지가 각을 뜬 채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불이 내지 않고 그리고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 이방 선지자들이 쌓아 올렸던 제단에는 자기가 거기에 불을 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다시금 이 엘리야는 그 옆에 볼품없고 작은 제단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왜 볼품없고 작으냐면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쌓아 드리는 제단은 정이나 망치로 돌을 쪼아내지 않고 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쌓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제단은 사각형 반듯하게 쌓아서 올렸던 그런 멋있는 제단인 반면에 이 여호와께 올려드린 제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 그대로 울퉁불퉁한 채 돌을 그냥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돌을 얼기설기 올렸던 모습으로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거죠. 겉보기엔 볼품없고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변에 있는 여러 돌들을 모아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너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반듯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치장된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꾸미지 않고 치장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바로 약속 회복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이어서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3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 돌 12개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돌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기에 돌 12개를 쌓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 12개는 12지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불러일으킨 12지파를 쌓는 것이 바로 이 12개의 돌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몇 지파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서 사실은 10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만 생각한다면 10개의 돌을 쌓는 것이 올바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 다윗 왕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원래는 12지파였기에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한다는 그 말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보기에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은 12개의 지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임을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은 이 왕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엘리야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두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길 바라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금 되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순히 바알과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영적인 전투 그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기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 향한 봉사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엘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기도의 모습들이 어느새 무너져서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가 힘이 빠졌으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열심과 헌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소망이 잃어버린 채 예배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저 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걸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너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세상의 길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준수할 것이며 아멘. 여기 이사야서 61장 보면 이 무너졌던 것들, 황폐하였던 것들, 그리고 이 폐허가 됐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12개의 돌을 다시금 쌓아 올리고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남유다와 적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말하고 그들과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 제단을 쌓고 싼당을 쌓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예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신앙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불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고 신앙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며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와 모습들을 엘리야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성전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며 온몸으로 이 돌을 쌓아 올리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너질 것을 이스라엘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며 12개의 돌을 쌓아 올렸더라. 이 말은 엘리야가 온몸으로 소리 지르거나 외치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승승장구하고 나만 부유해지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언약과 약속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요 총칼을 서로 겨누며 미워해야 될 증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복음으로 전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북을 향한 북한을 향한 기도를 다시금 회복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또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북한을 놓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북한을 향한 기도와 북한을 향한 선교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전혀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이미 이만큼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의 그런 앞선 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이해와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요 긍휼의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졌던 것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소리 지른다고, 고함친다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낸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고함 지르고 열심을 뛰어다니며 사람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리치지 않고 잠잠히 남모르게 섬기고 용서하고 돌보며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부흥의 영들이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며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될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12개의 다듬지 않은 돌을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여서 그 제단 가운데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부흥의 불은 이 소리 지르고 외친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졌던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여서 모든 죄악된 것을 불길로 태우고 그리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바알 선지자처럼 소리 지르고 외치고 뛰어다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모든 언약과 기도와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약속,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무너졌던 말씀의 자리, 무너졌던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봉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의 불길로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처럼 소리 지르거나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무너졌던 언약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제단처럼 돌로 찍거나 그리고 정으로 아름답게 모양을 낸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 천연 그대로의 돌을 하나하나 12지파의 그러한 숫자로 12개를 쌓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모세와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무너졌던 여호와 하나님 향한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온몸으로 온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그러한 모든 신앙이 회복되며 무너졌던 제단이 회복되며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며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됨에 따라 그곳에 하나님의 불길이 뜨거운 불길이 임하여서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으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배와 그 제사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어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헌신들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도가 무너졌으며 예배가 무너졌으며 말씀이 무너졌으며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와 전도가 무너졌으며 사랑과 용서가 무너졌으며 헌신과 봉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능력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